대개 부모님이나 어떤 자기의 지도자, 보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했을 때에 아닌 것 같다라고 이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면 막 그래도 하나님이 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거든요. 그러지만 또 결단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들이 다 반대할 만한 그런 일이라면 좀 깊이 기도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구약시대를 한번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사인을 보내고 믿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에 뭐 그늘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있죠. 그늘도 없지. 그 수백만 명이 그 그늘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거기는 막 여기 덴버도 마찬가지지만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저녁에는 또 춥다고요. 광야가. 그러니까 또 불기둥으로 다 해가지고 훈훈하게 이렇게 덮여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은 못 봐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믿게 되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다가 이제 주둔할 때 딱 치거든요. 그러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주둔을 하고 또 행진에 갈 때도 앞에 6지파가 가고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또 6지파가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행진을 하고 또 주둔할 때는 또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가지고 딱 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뭐가 중심이냐? 언제나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성전이 이제 중심이 됐죠. 그래서 성전만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게 됐고 또 하나 법궤 이 법궤를 딱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아 하나님이 저 법궤에 계시는구나 또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을 때는 아 지성소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이제 성전도 다 파괴되고 뭐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그러면 현대 신자들은 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뒤로 성령님을 보내셨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안 보이니까 뭐 찜찜하죠. 오늘 말씀대로 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고 붙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눈에 보여야 붙어있든지 말든지 아니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죠. 왠지 현대 신자들은 허전해요. 그래서 우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율법을 줄 때도 십계명을 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뭐 물속에 있는 거나 하여튼 뭐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은 약해가지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무슨 내가 믿는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무슨 묵주라든가 뭐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든가 뭔가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마음에다 새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못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신자들은요.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막, 성전 또는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늘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허전해.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좀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천주교가 상당히 강해요. 성경 공부는 우리보다 안 해도 강한 이유가 뭐냐? 마리아 상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만지면 마치 어머니가 나를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안도 느끼죠. 또 신부님이 또 뭐 이렇게 그 영성체라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나 입에다 넣어주면 진짜 예수님이 그 살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죄져가고 찜찜한데 우리 보통 신자들 와갖고 기도하고 제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 음성은 안 들리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교회 밖에 나갈 때는 그 정도 해갖고 용서해 줄까? 좀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고해성사로 딱 가면 신부님 있다가 형제님 그런 죄는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시죠. 그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오라. 딱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오면 뭐 이렇게 하나님 직접 용서해 준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어렵지만 이거 주기도문 뭐 100번 딱 외우고 나면 이렇게 10번 10번 이거 다 됐네. 하나님 용서해 줬네. 그럼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거 뭔가 허전해. 이거 뭐 찜찜해요. 뭐 뭔지 시원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보면, 또는 성도님들을 보면 아하 저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그냥 바로 알면 되는데, 그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찜찜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그럴 걸 대비해서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요. 첫째, 너희들이 우상을 안 만들고 무슨 형상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늘 내가 있는 것이 불안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날, 이 복주기로 작정한 이 주일날은 너와 함께하는 거, 다른 날도 함께 하지만 최소한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때는 내가 있음을 너라 알아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찬송 부를 때, 찬송 중에 가신 하나님이니까 찬송으로 부를 때,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고, 특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라 이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뭘로 하냐?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그냥 무릎을 친 내용인데요. 자, 그냥 처음부터 쭉 봅시다. 자,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돈을 벌거나 무엇을 성취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는 좀 그냥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도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령님은 바람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공기라고 합시다. 공기. 자,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는 공기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갖고 들랑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기가 있고 나는 공기 안에 있고,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입하고 우리 이렇게 쭉 창자까지 쭉 이렇게 만약에 일직선으로 만들면 이렇게 원통에 관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원통형 이렇게 관이 공기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또
또 이게 또 이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냥 이해를 좀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즉 나무하고 가지가 붙어 있는 걸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학적으로 잘못하면 이것도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오른손이 하나님이고 왼손이 우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믿는다고 했을 때 탁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은 안 놓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붙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이런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혀는 있지만 좋아하는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회개하고 빨리 붙어야지. 이렇게 이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계명이 뭐냐?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즉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 있으면 뭐 특별히 노력할 것이 없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복을 받는데, 이 붙어 있다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노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갖고 생명을 얻게 되면 생명. 그 다음에 생명 받은 사람은 왜 생명을 줬느냐?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사명.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목회자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뭐, 예를 들어서 반주자 같으면 하나님의 음을 잘 반주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돕는 그런 사명이죠. 사명.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이 명자죠. 목숨 명자. 즉,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않고 한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고, 기도만 하면 다 주고, 노력할 것도 없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나는 더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에 와갖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깨끗이 씻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죄를 더 짓고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좀 쉽게 말하면 좀 오만방자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또 용서해줘요. 또 하나님은.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상처는 남으로도 흉터는 남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얼굴에 칼로 탁 했어요. 상처가 치료해줬어요. 근데 여기 칼자국 탁 나 있어요. 그럼 좋겠어요?